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송을 살피시사 눈모나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4장입니다. 욥기서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포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등이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어제와 오늘 본문인 23장과 24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의 지금의 상황이 그가 죄를 범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죄를 범했으니
그 결과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정죄에 대한 욥은 하나님께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 23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없다며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안다면,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곳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저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바라보나 배울 수 없다고 이 욥이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 전능자의 때를 알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악인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해도 오히려 형통하는 모습을 말하면서 왜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적인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 그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셔야지요. 왜 제때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살려 주셔야지요. 왜 지금 이 시기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항변에 대하여 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인지 이렇게 물어보아도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렇습니다. 절망적인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딘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고통과 이 절망적인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차이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도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고통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의 차이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분명하게 바라봄을 통해서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함을 통하여서 답을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는 참된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발견케 하는 것이 바로 욥의, 이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마주하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또 인간 관계성의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질병과 아픔의 문제를 마주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많이 막 부르짖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극한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부르짖던 말이 입이 닫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점점 말수가 없어져요. 기도할 때 부르짖는데 점점 부르짖음이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위치와 한계를 발견하니 하나님 앞에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성품과 그 어떠하심을 알게 되니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고통을 통한 차이를 발견하고 나의 위치와 한계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욥이 자신이 겪은 일들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차이를 알고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지혜를 발견해 나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도 욥이 바라보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통해 우리를 아는 지혜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회의 아픔과 타인의 고통도 헤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24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악한 사람은 남의 땅에 금 긋고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남의 양떼를 빼앗아 자기 것이라고 하며 욕심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 나그네의 것까지도 빼앗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할 뿐만이 아니라 빛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은 야밤에 행동하는데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7절 말씀입니다. 14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겨우 잠들어 가장 곤히 있을 때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을 죽이려 하고 이들을 간음하려고 하고 어떻습니까? 또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라고 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능자는 어디 계시며 왜 전능자는 이때 응답하시지 않는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또 이웃의 고통,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의 고통 또한 자기와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전능자가 때가 언제이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 같지만 악인의 형통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활개를 쳐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죽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모를 것 같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결국은 드러나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물처럼 떠내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 절망적인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이 또한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십니다. 활개를 치는 것 같으나 결국 꺾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한 삶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때가 어디인지라고 항변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에, 이 고통의 때에 누구를 묵상하자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의 차이를, 우리의 한계와 위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눈이 녹듯이,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게 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질고 속에 절망적인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기도 해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와 위치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로운 자의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묻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도 또한 악인의 행동에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며 또한 악인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짧고 고통은 많다고 하나님 표현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수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전반적인 고통을 마주하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우리의 한계와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아니 계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한 우리를 주목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문제를 바라봐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어떠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괴로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스한 햇살에 눈이 녹듯 따스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눈높게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햇살 가득한 주님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져 경변하는 한탄하는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 위기로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에 빛을 내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일주일에 한번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하며 아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여전히 동행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가면을 쓰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대통하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거룩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곳에서 마주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고 우리의 질병과 삶의 질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시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 자녀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언하여져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경제 위기로 또 하나님 자꾸 우선주의 이기주의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가정이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복음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로 이기주의로 온 세상에 온 나라가 참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수단의 그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녘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재난이, 기근이, 질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는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여기 주로 온 세상이 자기 나라만을 바라보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귀한 모습이 우리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력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공덕을 위하여 또한 지학교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있어도 먼 것처럼 또 가까이 이루어질 것 같아도 먼 일인 것처럼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을 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이 너무 생각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기도와 평안과 소망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역사님께서 저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 세상의 멸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